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함께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모래와 분노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8장이 시작되는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일곱 번째 인. 그런데 일곱 번째 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이 떨어질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곱 나팔. 앞에는 분명히 일곱 인이 있었는데 이제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거죠. 재앙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재앙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처음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계시록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1장 9절에서 3장까지 1장 9절에서 3장까지에서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 일곱 교회가 나타나죠.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게 싸워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천상의 교회를 4장, 5장에서 보여줘요. 천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예요. 미래에 완성될 교회가 아니라 지금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는 어디냐면 21장, 22장이 완성된 교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지금 중간에 나오는 천상의 교회,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천상의 교회, 이런 교회들도 다 지상 교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분투하는 교회들의 영혼의 실체가 다 천상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천상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4장 5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인. 4장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이 손에 책을 들고 있었어요. 봉인한 책. 근데 그 인을 떨어뜨리자마자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가 복음과 재앙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6장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질문이 나타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탄식하며 질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장면이 7장이에요. 7장에 누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성령의 인,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친 자들이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천상의 모습에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또다시 보여주면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는 14만 4천, 즉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나오는데, 이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도 인 재앙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앙으로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여섯 번째 인이 최후 심판이었죠. 예, 땅과 하늘이 다 멸망당하는 그 심판, 나팔 재앙도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이러한 재앙이에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9장까지가 여섯 나팔의 재앙이 묘사가 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에 닥친 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끝나요. 예,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 회개시킬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있다. 그 방법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게 10장이에요. 그 10장에는 복음이 적힌 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복음으로 회개시킨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복음의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렇게 회개시킬 유일한 방법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입에, 그 영혼에서는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만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은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요한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두 증인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해요. 장사도 지내주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가, 즉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롱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은 장사도 지내주지 않을 정도의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교회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하면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극성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이나 교회나 똑같이 세속화되고 있고 복음의 증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서 7번째 나팔이 울려져요. 7번째 나팔이 이제 여기서 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일들의 핵심만 뽑아서 보여줘요. 그 핵심이 뭐냐?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나오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장에. 근데 13장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반대로 누가 나타날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로 인해서 머리가 터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 마귀가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용이 있어요. 용.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이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용이 마치 죽은 것과 같았는데 살아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용이 그 바다의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으로 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들이 어디를 경배하게 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의 권세는 대단한 게 불이 땅에 떨어지는 큰 기적을 행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데 무엇을 따라했느냐? 사도들을 따라한 거죠. 사도들이 이러한 기적들, 능력들을 행했죠. 근데 그 사도들을 붙잡고 있었던 힘이 누구냐? 성령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들이 이제 악령이 임하니까 마귀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정확하게 대치가 돼요.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마귀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13장이라고 했나요? 계속 헷갈리네. 13장에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는 자들, 이 자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아요. 어떤 인을 받느냐? 666이라는 인침을 받습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인침을 받게 되느냐? 앞에 몇 장이었죠? 7장에서 성령의 인을 치지 않았던 자들이 666이라는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666은 베리칩이나 이런 것,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이 아니면 악령의 인이겠죠. 예, 미혹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7장과 마찬가지로 14만 4천인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다시 7 대적 재앙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몇 번 나타나는 거예요, 총? 인재앙, 나팔재앙, 15장에서 대적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서적인 나열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미 망했는데, 세상이 다 망했는데 또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순서적,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절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봉인된 책이 다 떨어졌어요. 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재앙이 나타났잖아요. 이와 같이 7번째 인을 떼도 재앙이 나타나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미 세상은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해가 변해버리고 달이 다 변해버리고 다 세상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사라져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7번째 인인가? 지금까지 인이 떨어진 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과 동시에 재앙이 나타난다라는 이러한 계시가 이제 완성됐다. 다 계시를 보여줬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7이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6번째 인까지 보여준 것, 이것이 다 복음과 재앙의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7번째 인을 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특별하게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7번째 인을 땜과 동시에 나팔 재앙이 딱 등장을 해요. 이건 또 다른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7번째 인은 7가지의 인은 다 얘기를 했고 이제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줄게. 즉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7인 안에 7 나팔이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에 인 재앙이 나타난 것처럼 나팔 재앙도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에 또다시 나타난다. 예, 똑같은 건데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 재앙은 성도나 불신자나 다 받게 되는 재앙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더 말세에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대접 재앙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팔 재앙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게 대접 재앙인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 대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복음이 선포되고 재앙이 일어나는 7인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7 나팔이 들어있고 이 가운데에 7 대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점점 말세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커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긴장감 도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7 나팔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 여러 가지 장면이 연출이 돼요. 어떨 때 나팔을 부는가? 하나님의 현현을 알립니다. 나팔 불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기념일에도 불어요. 찬양을 할 때도 나팔이 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방향과 진퇴를 결정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 때의 신호로도 사용이 됩니다. 파수꾼이 경계를 할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때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의 죄, 즉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목소리를 나팔처럼 울려서 죄를 고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고발할 때도 나팔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성도의 부활을 알릴 때 나팔이 불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팔의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나팔이 불려지니까 신호, 경고죠. 경고.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대비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정신 차려라. 근데 여기서 이 나팔은 2가지 측면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나팔이 심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알리는 거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자 이것이 복음을 안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겠죠. 이 심판이 세상 속에서 나팔 재앙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2가지 측면,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도들은 무장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듣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양면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여기서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 나팔 잡은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가, 골치 아프게. 3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게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나요. 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향로에 향을 담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또 하나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는 완전 반대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나팔 불기 전에 서곡과 같은 장면이에요. 예, 이 다른 천사가 하는 일, 말씀드렸다시피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 장면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놓여있는 금 분향단 아세요? 금으로 휘장 밖에 금 분향단, 그 분향단에 향을 사를 때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서 이렇게 향을 살았었어요. 그 분향단에.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휘장 뒤에 지성소잖아요. 이 휘장의 커튼 뒤로 향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하나님 앞에 전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향에 취할 수 있도록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향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의 기도는 향기가 맞죠. 근데 그게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성도들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향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만 기뻐하시는데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의 기도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맨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롭다라는 내용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를 힘입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은 바로 딜리트, 탁탁 휴지통. 그 바쁠 것 같아요. 누르기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내용이 예수님이 할 만한 기도가 또 아니에요. 그러면 사기친 거죠. 분명히 마귀가 할 만한 기도를 하나님 이거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하면서 딱 올려보내요. 하나님 그걸 모를까요? 이게 어디다 대고 제1계명 2, 3 3계명이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바로 걸리는 거죠. 바로 걸려. 그거는 기도하면서 죄 짓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과연 예수께서 하실 만한 기도인가? 그럼 예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다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나오죠. 대제사장적 기도를 예수께서 하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덮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할 만한 기도고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아니면 향기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천사가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이거는 심판을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분향단의 불일까요? 아니요. 분향단은 금제단이라고 해요. 금제단. 금으로 쌓여있죠. 성소에는. 기억나세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금으로 쌓여 있고 바깥에도 제단이 있어요. 무슨 제단? 뭘로 만들었죠? 놋제단. 그죠?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청동 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놋제단. 그럼 이 놋제단이 왜 심판이냐? 그 위에 사람들 대신 흠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곳이 제단인 거죠.
번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죄인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 대신에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진노가 넘어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천사가 왜 땅에 붓는 건가? 왜 이 심판을 땅에 쏟아 붓는 건가? 앞에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죠. 뒤에는 심판이 쏟아져요. 즉, 이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자기를 위해서 대속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떨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 엉뚱해 보이는 다른 천사의 사역 장면을 왜 굳이 보여주고 있는 걸까? 바로 7번째 인을 떼면 나팔 재앙이 등장하고 첫 번째 나팔은 이러하니 하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천사가 왜 등장을 할까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이러한 재앙의 기간 동안 성도는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대속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대속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당한 그 진노가 예수에게로 옮겨가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그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장면은 앞으로 나팔이 울려지고 심판이 임할 텐데 왜 하나님이 7 나팔 재앙을 땅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을 바로 하지 않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너희들이 심판받기 딱 합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진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벨론 최후의 멸망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 최후의 멸망은 역사 속의 국가 바벨론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후의 심판 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는가 나타나요. 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을 찬양을 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다, 의로우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해도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다. 똑같은 자들인데 왜 구원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겠죠. 7 나팔 재앙을 시행하시기 전에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의도는 우리 대신 진노를 받아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번제단, 그 십자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의롭다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착하게 산 사람도 심판하시고 정말 죽을 때까지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 믿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그런 사람들 심판하는 게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묻죠. 우리는 되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야 합니까? 왜 당신이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오히려 물어봐야 돼요. 그 묻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대답하기 전에 왜 그렇다면 네가 구원받아야 돼? 이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롭지가 못해요.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고 괜찮다 하면 이건 완전 날강도죠. 이런 재판관들 많죠. 세상에. 그 뿌리 뽑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재판장이라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악인도 막 다 용서해주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인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십니까? 오히려 그게 궁금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죠. 자기가 구원받은 게 신기한데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 그게 궁금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아도 될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누가 묻는다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실까? 왜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구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요. 왜 저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심판받아야 될 자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서운한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것은 마땅한 건데도 그 마땅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끼려면 간단해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는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로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는 걷어차버리고 그냥 사랑해달라. 난 죄인이지만 그냥 구원해달라. 하나님 의롭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날 구원해주세요.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라 완전 방종으로 풀어주는 격이죠. 구원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는 가장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아들이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올려지게 되는 거죠.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나팔이 울릴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소리로 들려지죠.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팔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 재림하신다. 어떤 친구가 이래요. 제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지도 않냐고. 너는 그렇게 당당하냐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이 당당할 때가 언제까지 해야지 당당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당당할까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죄만 지을 거 아니에요. 더 당당하지 못할 건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저는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도대체 언제쯤 돼야지 주님 오시면 괜찮을까? 없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달라는 걸 그 얘기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러 오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는 맞아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나의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의 행위로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라고 계시록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봐라 주님이 착하게 살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보응한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된 사람들 그들은 구원으로 보응받게 되고 자기 행위가 자기 행위로 결론 지어진 사람들은 심판으로 받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번제단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궁금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의 나팔소리, 복음의 나팔소리를
울려주고 계세요. 이 나팔 소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 소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에 깨어 어린 양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날마다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